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자비로우신 아버지, 지난밤 우리는 설레이며 이 아침에 주 앞에 예배할 것을 생각하며 잠을 잤습니다. 잠자는 동안도 우리 안에 은혜 베푸시고 또 이 아침 일어날 힘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우리를 통해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공급하사 아버지 영화롭게 해드릴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이 아침 나오신 거 축하하고 내일 아침에 온 가족 함께 나오겠습니다. 마음에 한번 또 다시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꾸벅 서로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많이 나온 거 감사해요.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79장 함께 찬양 드립시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서 주님의 권
주께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소망 중에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간섭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우리가 머물러 지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교회에서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로 통로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예배 공간이 지극히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부르심 속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예배 성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함께 하소서. 설교와 인어가와 모든 교축 과정 중에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모든 과정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총으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고 알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이곳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아름다운 공간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심금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을 이루어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좋으신 주님, 이른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만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마음을 준비하여 온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시는 은혜로 저희의 믿음의 마음판에 영적 예민함으로 부르시는 것에 깨닫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을 믿고 살아가기엔 너무나 연약한 저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토기장이가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 쓰시기에 알맞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질그릇을 채우게 하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많은 미혹과 근심의 염려가 속이는 저울처럼 저희를 넘어지게도 하지만 선하신 주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방패막으로, 때로는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서 견고해지는 믿음의 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저희들의 영적 무기가 되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안에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어려서 새겨진 주님의 말씀으로 평생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육관 건축의 과정에 주님이 섭리하시는 뜻대로 진행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처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말씀 전하실 배성태 담임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뜨거운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천상의 찬양으로 드리게 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마음 모아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새벽에 일어나시는 게 참 쉽지 않으실 텐데 아마 잠을 몇 분 설치다가 이 아침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죠. 저 역시도 이렇게 종을 맞추어 놓지 않으면 새벽에 깜빡할 수도 있어서 언제나 몇 개를 맞추어 놓고 자곤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새벽 예배 되게 안 하시다가 오랜만에 하시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제가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신앙수련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하지만 무식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알고 믿을 때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영적 지식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 주님 앞에 깨닫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러브 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는 거,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러브 콜 하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죠?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 우리가 이 신앙 수련의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러브 콜 하시면서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당장에 확인하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것은 매우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일방적으로 준비하셨는데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선물을 사람이 받아야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만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선물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용의 구성 요소가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요.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보따리 한번 풀어보고 그 안에 어떻게 선물이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하나하나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14절 매 절마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3절 보십시오. 찾았나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안에서. 4절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나오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죠.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2절 그 안에서. 11절 그 안에서. 또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그 안에서. 자, 보십시오. 이 몇 절마다 그리스도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러브콜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땅의 것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러브콜의 유일한 통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중심이 되시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비할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함부로 뭐 있다 없다 받았니 못 받았니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가장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선물입니다. 4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택함을 입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이 있고 버림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그가 누군지 당장에 확인할 수는,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이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택함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택함 받았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 선물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있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격을 주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무조건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 일에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고 흠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라이센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무조건 믿어요. 나의 어떤 윤리적인 상태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주께서 나를 이미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린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십자가 붙들면 주님은 우리의 흠을 가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네 번째 선물이에요.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택하심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로 예정하신 때가 언제냐? 창세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택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무치인 거예요. 사무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시간은 굉장히 짧은데 반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지극하시다. 그 오랫동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 예정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5절을 한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양자라는 뜻이에요. 양자. 원어에도 양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자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자는 본래 내 자식이 아닌데 어떤 이유로 자식 삼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 사람은 내 자식이다 라고 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양자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양자가 되어도 자식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본 자식과 동일하게 보장받게 되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기업을 우리는 받게 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에는 입양을 하였더라도 파양할 경우도 있어요. 살다가 마음에 안 들고 말썽 피우고 그러면 입양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11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대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자녀 되므로 우리는 영원히 자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가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난 이제 예수님 그만 믿겠다는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가출하고 하나님 품도 떠나고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놀라운 선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자녀 될 자격이 정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선물이에요. 여섯 번째 선물,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7절에 있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속량의 결과가 죄사함이라는 뜻이죠. 그죠? 속량의 결과가. 근데 이 제사하셨다는 것은 죄를 아예 제거하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난 다음에 제거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사 그 죄를 제거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죄 쌓아 주셨다. 이게 죄를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량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이 속량이라는 말씀의 뜻은 대신 값을 치르고 구출하는 것을 말해요. 두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 노예를 살 때 주인이 노예가 성 마음에 들어서 자유를 주고 싶을 때 돈을 사서 노예 정서에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정서를 주게 됩니다. 그때 돈을 주고 사는 그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죠. 또 하나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물을 드립니다. 이 제물을 내 대신 죄값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효과가 내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내 죄는 그에게 전가되고 의로우심이 내게로 이제 그 제사를 통해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는 그 재물, 그 상태를 속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우리를 속량하신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이게 일곱 번째 선물입니다.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굉장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 소피아라고 그래요. 소피아.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소피아예요. 소피아. 지혜는 삶과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을 말해요. 삶의 전반에 관해서 오늘 내일 그리고 영원한 것,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땅과 하늘, 그리고 시간과 역사, 삶과 죽음, 세속사회, 이 모든 전반에 걸친 지식, 삶과 물질에 대한 근본적 지식을 소피아,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지혜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혜. 이 모든 지혜란 뭐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지혜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요거까지 포함된 거예요. 요거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하는 것은 이게 모든 지혜가 아니고 그냥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지혜는 이 일반적 지혜를 포함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에 대한 지식까지도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받을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모든 지혜에 대해서는 까막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총명이라는 말씀이죠. 총명. 이 총명이라는 말은 이 지혜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해요. 이해력, 통찰력, 판단력, 이것을 실행하는 능력을 말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지혜와 총명을,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사 어떻게 하신다고? 비밀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세상을 향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예수님 믿는 무학자가 훨씬 낫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세상에 박사를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지식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인문적 소양이 그에게 충분하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몰라요. 그의 지식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에게는 모든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 지식의 한계예요. 어리석음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자, 8번째 주님의 선물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보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인쳐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사회 속에서 노예나 가축들에게 자기 소유라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표시해 두는 것을 인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침 표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성령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귀신이 알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보정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보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잔절하는 것, 사랑받는다는 것, 택함받았다는 것, 동행하신다는 것, 내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러브콜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을 통해서.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는 하나님이 인친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성령으로 인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성령의 보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8가지 선물이에요. 기억할 수 있으시겠죠? 예, 그렇죠. 우리는 기억에 한계가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보증하시죠. 계속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리라고 믿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보십시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일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동원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렇지 않습니까? 난 이 구절을 보다가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하는 일에 동원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주시는 김에 확실히 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화끈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초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love call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예, 그래도 뭐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 정도 아멘이시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아하세요. 이미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아멘하든지 음멘하든지 뭐 하나님은 상관없이 우리 사랑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항상 동원되신다니까요. 예?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보따리 안에 8가지 선물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도 봐야 알겠어요. 뭐죠? 첫째, 그리스도. 그 다음에 택하여 주셨다는 것. 또 세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것. 또 예정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양자,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 또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 마지막 선물 뭐라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보정해 주셨다는 것. 그래도 놀라지 마세요. 플러스 원이 또 있어요. 플러스 원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우린 복이 터졌어요. 8가지에다가 또 이 플러스 원 다 주셨지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셨니 안 주셨니 이제 말 조심하세요. 이제 모든 거 주셨다고 하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429장, 좀 생소한 찬송이기는 한데 이 찬송 부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을 한번 다시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8가지 주신 선물하고 플러스 원하고 뭔지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좀 전에 얘기 잘 하시더만. 자, 생각나는 대로 하나하나 주고받으면서 다 채워야 돼. 8가지. 자,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 선물. 거기도 옆 사람들과 함께 저 쳐다보지 말고 저 쳐다보는 사람은 간첩. 옆 사람 쳐다보시고. 다섯, 여섯 번째, 7번째, 8번째 다 했나요? 자, 플러스 원 다 같이 시작. 이제 눈에 보인다.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방금 우리가 찬송을 부르던 것처럼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신 복 꼭 붙들고 나가면 놀라운 은혜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많아도 이 사실을 믿는 일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는 이 믿음을 통해, 이 지식을 통해 우리가 더 부유해지고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거하며 세상에 주님이 누구신지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어찌 주지 아니하려 하시겠느냐. 이 플러스 원 우리가 기억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이 손길들 위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교회를 세우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